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열두 사도를 뽑으시는 장면인데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신비로운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기도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앞으로 당신의 모든 사목을 이어갈 사람들, 교회의 첫 초석이 될 사람들을 뽑는 이 엄청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요,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우시죠. 아버지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팀을 꾸려야 한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아마도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배경도 좋고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어벤져스 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어찌 보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일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이런 모든 예상을 아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어떤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밤샘 기도를 통해 얻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이 사람이 좋겠다 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밤을 바쳐 기도하셨어요. 이건요,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온전히 따르시려는 예수님의 그 중심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문득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돌아보게 돼요. 혹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느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해요. 파견받은다.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그분의 권한으로 그분의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처음부터 딱 부여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그 밤샘 기도 끝에 뽑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선택이었거든요. 먼저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그의 직업, 어부였습니다. 학식에 높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죠. 성격은 또 얼마나 다혈질에 성급했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테오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죠.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외국노, 공인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몬은 열혈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열혈당원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폭력과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오늘날로 치면 거의 무장 독립운동가나 정치적 극단주의자 집단 같은 곳이었어요. 로마를 위해 일하던 세리 마테오와는요,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 거죠. 정치적으로 정반대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선택이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앞으로 당신을 은돈 30잎에 팔아넘길 배신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똑같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뽑으신 이들은요, 의심도 많았고 돈 욕심도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를 두고 다투기도 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결정적으로 스승이 위험에 처하니까 모두 다 도망칠 만큼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세상을 뒤흔들고 교회의 기둥이 될 인물들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세상에는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하고, 더 준비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엎어버리는 하느님 선택의 신비, 그 놀라운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세상은 학식과 지위, 능력과 힘, 완벽한 자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오른쪽, 하느님의 기준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느님이 너무나 덜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 그 자체가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일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영광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 덕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약함이 바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가능성, 더 나아질 모습만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남김없이 끌어안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지점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성격, 심지어 치명적인 약점까지 지닌 채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중심을 보고 모였던 사도 공동체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생각과 약점을 지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되었듯이 신약의 사도들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족했지만 부르심받았던 사도들의 기초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죄가 하느님 부르심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베드로가 그랬고 마테오가 그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부족함의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놀랍게 작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느님의 위대한 사명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2사도를 뽑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3번째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를 향한 현재 진행형의 생생한 초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